성부와 손자와 손심 이름은 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은 2020년 12월 21일 드디어 점림 제4주일입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인류가 오랫동안에 기도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입니다. 천주교회는 오늘도 세례자 성 요한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할까요? 잘 묵상합시다. 오늘 복음은 성 루카 제3장로서 인용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디베리오 세살이 즉위한 지 15년에 본시오 빌라도는 유대야 참독이요, 헤로데는 갈릴레아 분봉왕이요, 빌립보는 아두레아와 트리코니디 지방 분봉왕이요, 리사니아는 아빌라의 분봉왕이요, 안나와 카이파는 대제관이로다. 자카리아의 아들 요한이 광야에서 주의 훈명을 받고 열당한 모든 지방에 와서 회개하는 세를 간농하여서 제사함을 얻게 하니 마치 이사야 선지책에 기록하셨던 광야에서 소리 지르되 주의 길을 닦으며 그 지름길을 바르게 하고 모든 골창기를 메우며 모든 산과 고개를 무너져 걷던 것을 걷게 하고 험했던 것은 평탄한 길이 되게 하라. 이에 모든 사람이 천주의 구세주를 부으리라 함이니라. 등등. 이것은 읽어본다면 세례자 성 요한 등장이 우리 주 구세주 새로운 시대가 개막한다란 인류 역사에서 지극히 중대한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세례자 성 요한 세례 때에서는 강에서는 우리는 그 어머님, 부모님 그리고 어떻게 임신하셨는가, 그리고 태내에 계신 동안에서 성화 받으셨던 것,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라는 것도 우리에게 자세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성 요셉에 비교한다면 성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은 놀랄 정도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광야에서 자카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천주의 훈명이 내렸습니다. 요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모르셨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 복음에 따르면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주의 말씀이 요한에 내리시고 명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요한은 천주의 훈명, 말씀의 목소리로서 회개하는 세를 가르치고 행하십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준비하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 세는, 회개하는 세는 제사함을 줄 수 없었습니다. 이것 제사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세례 선사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자는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죄를 뉘우치고 죄를 통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를 준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함을 줄 때 이것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과
고개처럼 교만하는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써 낮게 되고 낮게 되고, 그리고 빛이 없는 곱던 것은 걸체기는 손정을 받고 우리 모든 사람이 천주의 구세주를 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세례자 선 요한이 천주의 말씀은 훈명을 받은 것은 강양이었습니다. 세례자는 항상 강양에 생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회는 우리를 초대하여 우리도 성 요한과 같이 광야에 가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영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통회란 것은, 회개란 것은 후회한다란 것, 반성한다란 것은 아닙니다. 후회한다, 반성한다란 것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통회한다 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천주님 한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행입니다. 성 비안네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통회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은 기도로서 구해야 한다고. 만약에 통회가 없으면, 만약에 우리가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죄를 고백해도 통회가 없으면 쓸데없습니다. 이익이 없어졌겠습니다. 만약에 고백선사 주는 사제가 얼마나 거룩한 신부님이라서, 얼마나 훌륭한 주교님이라서도, 교황님이라서도 만약에 우리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를 통회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선 요한은 우리에게, 세례자 선 요한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통회해라고.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초자연적인 것은 천주교회 속에서 가운데서 거의 듣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바꾸지 않는 진리, 천주의 정리, 선총치, 마지막 심판, 그리고 영원한 전당, 지옥, 그리고 선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치는 고통, 십자가에게 얼마나 큰 가치야, 무난한 권능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통회한 것을, 또 손체손사에 대한 것, 소모님께 대한 신심 등등 우리가 거의 듣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었을까요? 제2차 바티칸 공의 후에 초자연적인 것은 그냥 말하지 않은 것은 사목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회야말로 우리가 천주교회 속에야말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진리를 우리가 이제부터 듣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오히려 천주교회에서는 제2차 바티칸 후에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뉴 휴머니즘라고 부르고요, 새로운 인간 중심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갑자기 천주교회 옛날에 하고 있었던 것은 나쁜 것처럼
우리가 각오와 단절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태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페이크 뉴스였었습니다. 그런 새로운 방식에 따르면 사람을 복음에서 맞출 수 있도록 바꾸는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우리 천주교 가르침을 바꿔야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 것보다 천주의 총리보다 오히려 사회생활, 사회 총리 이 땅에 낙원을 아름다운 행복한 왕국을 세우자라는 콘서트를 하자라는 생각이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 대한 훈순보다 사람에 대한 봉사가 더 중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누치고 통회한다라는 것보다 그것은 오히려 잊어버린 것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히 오늘 세례자서 요한 말씀을 듣고 죄를 뉘우치고 죄 통회를 바랍시다. 특히 우리는 천주의 덕분에 은총받고 제2체 후에 새로운 인간 중심주의의 위험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세미사가 지금 천주 중심보다 사람이 중심으로서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설교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통미사에 얼마나 중대한가, 전통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알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며칠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보내자 하는데요. 우리 생활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머리에서는 지성적으로는 이것 위험하다. 인간 중심 아니라 천주 중심으로서 천주님을 위하여 생활해야 한다. 죄를 피하고 천주를 사랑해야 한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주님의 뜻을 제1로서 천주를 만유 위에 사랑하고 왔었을까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타협하도록 찾았었을까요? 성 요한은 그 인생이 다 광야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험한 곱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통회해라고 가르치십니다. 성 요한은 죄 없이 태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 엘리사벳 때에서 이미 제3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 요한이 이렇게 거룩한 분이시지만 이렇게 험한 생활을 인생 동안에 다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많이 범하면서 왜 우리는 어떻게 회개 생활을 해야 할까요? 죄가 얼마나 주님께 슬픔을 주는가를 우리 어떻게 묵상했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죄를 뉘우치고 있을까요? 우리는 죄 기회를 어떻게 피하고 있을까요? 우리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
수감경에서 성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나를 판단하시는 자는 천주로다. 천주께서 우리를 잘 하시고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난 주일에 세례자전 요한의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들이 모르는 자가 한 명 서 계신다. 예. 불쌍한 것은 유대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태도를 했죠.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을까란 태도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는 선체 송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태도로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나쁜 태도를 한다면 왜 그렇구나, 나쁘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상처받았다, 화가 난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태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집도 없으시고 침대도 없으시고 그리고 난방도 없으고 너무 추운 날짜에 밖에서 동물 가운데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유는 동물에 먹는 것이 넣은 건데요. 동물은 괜찮지만 천주께서 넣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천주께서 더 아름답고 훌륭한 고급한 호텔에서 태어나셔도 이것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올 크리스마스에게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받을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우리 마음은 베들레헴 말구유를 비교한다면 어느 쪽이 또 깨끗할까요? 우리 너무나 죄가 많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께 기도합시다. 초자연적인 죄 누이주는 하는 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합시다. 우리가 눈물로써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회개의 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한 애착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죄의 기회를 다 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죄하기보다 주님을 위하여 고통받기를 원한 정도 죄를 뉘우칠 수 있는 은혜를 구합시다. 마지막에 사모님께 기도합시다. 사모님께서 그 하지 없인 손님께 속에 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모님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구합시다. 그리고 사모님한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에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선정을 구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심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아멘.